반갑습니다. 이진호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는데 정정할 게 있습니다. 어제는 대리운전 안 했습니다. 예, 어쨌든 건작동 TV 이렇게 직접 와서 보니까 너무 좋네요. 이렇게 말씀 그거를 매일 올리는 거 그것도 제가 보고 있고 특별히 또 감동을 받은 게 이 건재동 TV에서 한 달 정도 됐죠. 종교 기념주일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렸죠. 그때 제가 그걸 보면서 야 혼자가 아니구나. 이렇게 있구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숨겨둔 7천인이 있듯이 가치를 공유하고 또 몸부림치는 그런 교회가 있구나 해서 많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도전을 받았던 그 기억이 되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또 최완수 이사장님과 또 우리 그 목사님들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책은 저의 쫄딱 망한 얘기죠. 쫄딱 망한 얘기고 실패담 중에 특징이라면은 제가 이제 대형 교회에 있다가 대형 교회 목사가 개척을 나와서도 이렇게 쫄딱 망할 수 있구나. 그거를 좀 이렇게 드러낸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5월 12일 화요일 저녁 6시 44분으로 기억해요. 그날도 어김없이 일을 하러 나가고 있는데 모르는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도 모르는 고객님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콜을 부른 경우가 있어도 전화를 받았더니 출판사라고 하더라고요. 에젤 출판입니다 하면서 얼마 전에 그 CBS 방송 나가신 거를 잘 봤습니다. 근데 목사님 그것을 책으로 좀 내면 어떨까요? 그렇게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제가 돈을 내고 책을 내라는지 알고 이렇게 받아들여서 좀 불쾌하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 책을 쓰면은 누군가는 이 책을 보고 좀 도전을 받을 것 같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제가 글 쓰는 전문가도 아니고 이렇게 고사를 하다가 그분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참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다.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근데 목사님은 이미 일을 시작하셨으니까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글을 쓴다면은 누군가는 그 책을 보고 도전을 받고 또 동병상련을 느끼지 않겠느냐. 그 마음에 제가 이렇게 마음에 꽂혔어요. 마침 그때 하나님의 은혜인지 허리가 저도 고장이 나가지고 제가 택배를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무거운 짐을 졌는데 그게 좀 누적이 돼서 그런지 계속 허리가 아팠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봤더니 요추 4번, 5번이 이렇게 붙었다고 당분간 무거운 거나 일을 다니면 안 될 것 같다고 그런 진단을 받았어요. 그때 한 3개월 이렇게 바짝 물리치료 받으면서 쓴 책이 내 고객님 대리운전 목사가 세상에 나오게 된 그런 동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책 소개를 좀 하면요. 절벽의 서다로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절벽에 서본 느낌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절벽. 예, 저는 이 개척에 나와서 절벽을 느껴봤어요. 그것도 그 절벽을 느끼게 된 그 시작이 괘씸죄에서 제가 그 절벽을 느꼈어요. 시작이 이 괘씸죄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가오는 이미지가 좋지는 않죠. 그리고 갑과 을의 관계에서 생성되는 게 괘씸죄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있던 그 교회는 완전 군대 문화 같은 그런 문화입니다. 그래서 위에 분이 힘 있는 분이 하얀색을 이거 빨간색이야 하면은 네 빨간색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될 뿐더러 자기가 속하 있는 그 부서의 성도님들에게 예 이것은 빨간색입니다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그런 문화죠. 그러니까 소위 좀 막말 표현이라고 그럴까요? 군대에서 까라면 까 그런 문화였어요. 나름 거기서 또 성도님들한테 사랑도 받고 야 월급도 제대로 나오고 또 이게 고과가 좋아서 연봉도 제법 제 동기들 비준으로는 많이 받는 그런 단계였어요. 그래서 마음에 그 당시에 생각하기를 야 내가 이 상태로 잘 가면은 승진도 빨리 할 수 있겠구나. 해마다 체결하는 연봉도 내년에는 많이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안락한 마음이 있던 중 제가 차출을 받았습니다. 강릉으로 차출을 받게 돼요. 그래서 큰 교회 제가 있던 그 교회는 이렇게 지역에 좀 어려운 교회나 좀 팔아달라고 매매를 좀 요청하는 교회가 있으면은 어느 정도 시장성이 있으면 그 교회를 인수를 해서 똑같이 체인화하는 그런 식을 이렇게 추구하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그 강릉에 수십억 가는 그 교회를 담임이 아닌 부교역자로 그 교회 담임으로 가시는 그분을 모시고 내려가게 됐어요. 내려가게 됐는데
거기서 쏠림 현상이 와버린 겁니다. 쏠림 현상은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모시고 간 목사님 한 분, 그리고 목사는 저 하나, 그리고 70이 넘으신 여자 전도사님 세 분이 그것을 감당하다 보니까 목사님 담임 목사님은 주일 설교만 하시려고 하니 모든 거는 제 차지가 돼 버리더라고요. 행정에서부터 신방 또 그 외의 예배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들이 다 저한테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보다는 저를 만나는 일들이 많아지겠지요, 아무래도. 이 성도님들이. 근데 이분들이 이제 좋게를 보셔서 좋게 얘기를 하신 건데, 그것이 이제 위에 분들한테는 자꾸 칭찬도 자꾸 하면은 좀 거북스러워지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아, 우리 목사님, 박 목사님은 그러니까 한 번 봤는데 이름도 잘 외우고요. 너무 자상하고요. 아우, 기도도 얼마나 열정적으로 해주나 모르겠어요. 목사님 어떻게 이런 목사님을 데리고 오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우리 박 목사님 훌륭해. 이런 얘기를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모님이 안색이 안 좋으시죠. 사모님이. 오늘 봤더니 인사를 하는데 인사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낀 게 떠날 때가 됐구나. 그때가. 그러면서 이제 본 교회에 다시 청원서를 넣어서 저는 그 자리에서 물러나고 파주에 있는 오살리 최자실기념 금식기도원 쪽으로 올라가게 되지요. 그 다음에 일이 어떻게 벌어지냐면 여러 가지 오해가 있게 되고 그렇게 되는 중에 괘씸죄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마음이 좀 불편하셨나 보죠.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있는데 그 기도원의 총무 보시는 목사님이 박 목사 멀쩡하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 3개월 정도 지났는데 그 무슨 말씀이세요, 목사님? 사실은 박 목사가 정신 이상이 좀 있다고 해서 예의주시를 하라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그거를 일주일에 열흘 한 번씩 좀 알려달라고. 제가 그때 충격을 받으면서 내가 괘씸죄에 걸려버렸구나. 그런 것을 제가 느꼈어요. 이 큰 조직체에서 괘씸죄는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연복에서 확 깎이고, 또 따돌림을 당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외곽적으로 그런 어려움을 그렇게 주는 게 괘씸죄거든요. 그때 이제 그렇게 되면서 우여곡절을 걷지요. 그리고 디테일한 부분은 내 고객님 대리운전 목사입니다. 그 책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어쨌든 강릉에 내려와서 이제 다시 개척을 이제 다시 하게 됐는데, 그 맨 처음에 사역의 시작이 박스로 비교하자면은 작은 박스에 큰 박스를 구겨 넣는 그런 모양새를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있던 그 교회에서는 모든 게 시스템도 잘 되고 기본이 교구에서 모여도 몇백 명이에요. 그리고 순종도 잘하시고 알아서들 다 해주셔서 이 어떻게 보면 이 교육자가 착각할 정도로, 예를 들자면은 나귀가 예수님 태우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박수 치니까 나귀 예수님한테 치는데 자기한테 치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할 수 있는 게 거기 구조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수요일 날, 금요일, 금요철야, 작전기도회 그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전에 있던 교회는 기본으로 잘 나오시는데 나오시질 않는 거 이분들이. 그러니까 권사 정도인데 왜 기도회를 안 나오실까 하는 그런 정죄, 그런 판단이 자꾸 이게 세워지게 같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영적인 우월감이라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소위 말하면 제일 큰 교회니까 다 배워야 된다. 우리한테 와서 배워야 한다. 그 마인드지 배우겠다는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부터가. 그러니까 그 큰 교회 출신이니까 그만큼 교구에서 사람들이 이런 평일날에도 몇십 명, 몇백 명이 모이니까 당연히 그거 강릉에서도 사람이 모일 거라고 생각했던 엄청난 착각 속에 제가 이렇게 거하게 되죠. 거기서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일을 나가게 됩니다. 일을 나가게 되는데 개척 9개월 만에 소위 말하는 창립 멤버들이 다 떠나셨어요. 여러 가지 사연도 물론 있으시지만은 다 떠나가시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제일 먼저 저에게 절벽으로 다가오고 현실로 다가온 게 자녀들이더라고요. 자녀들. 그 당시에 우리 자녀가 큰애가 고1, 둘째가 중3 됐는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있는데 목양실에 들어오더니 아빠 나 다음 주까지는 밀린 그거 학교 그거 내야 되는데. 알았어. 둘째가 또 들어와요.
아빠 나 다음 주까지 요번 주까지 수학여행비 내야 되는데 알았어. 그래도 우리 둘째 딸이 앞에는 맨날 알았다고만 해. 그러는 거예요. 예, 월세도 밀리고 있고 또 그러다가 또 교회로 오면은 고지서가 붙어 있어요. 예. 한전은 3개월 안 내면은 막 끊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귀하께서는 몇 월 며칠까지 안 내면은 전기를 끊겠습니다. 그런 고지서 붙고 전화가 와요. 전화 받아버리면은 자동 메신저 있잖아요. 메시지. 귀하께서는 현재 몇 달이 밀렸으니까 안 내면은 언제까지 안 내면은 전화가 수신이 발신이 정지되겠습니다. 띡. 그러면서 고지서가 한 장 쌓이고 두 장 쌓이고 그런 엄청난 고통이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 일을 본격적으로 나가게 된 계기점이 여러분 뉴스엔조이라고 혹시 아시나 모르겠어요. 뉴스엔조이에서 그해 도시와 농촌을 잇는 멘토링 사용 뭐 그런 걸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페이스북을 보는데. 근데 그 장소가 광주였어요. 광주. 광주에 그 가서 이제 이렇게 보는데 그날 이 강사로 오신 분들이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생소했어요. 한 분은 저 합천에서 도토리 카페인가 하시는데 그분은 주중에 고초를 주워가지고 이렇게 다니시면서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카페도 하고 또 애들 공부밤도 운영하고. 저한테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저는 개척하면은 그 당시까지도 생각한 게 일단 강대상이 있고 의자가 있고 30평 이상의 건물이 있고 그 외형적인 그것을 당연히 했는데 이분이 그 하시는 그거는 전혀 그거랑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또 한 분은 나오시는데 이분도 광주에서 책방을 운영하신대요. 독립책방 같은 그런 책방을 운영하시는데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어떻게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만 드리지? 수요일도 있고 금요일도 있고 그런데 저 목사님 좀 게으른 거 아니야? 그런 생각도 사실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중간 가서 직접 현장을 저랑 평소에 가까이 지낸 삼척에 있는 그 김 목사님이랑 같이 직접 가봤어요. 합천에 갔더니 진짜 그분은 고초를 죽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중간에서 광주에 갔더니 그분은 정말로 커피를 만들고 또 책방을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제 힘도 있는 제가 일단은 궁금하니까 그런 거를 충격으로 다가오니까 개인적인 질문을 좀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일상이 빠진 목회가 중요할까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상이 빠진 이웃이 없는 복음이 존재할까요? 그 말씀에 제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올라오면서 이렇게 해도 될 수가 있겠구나. 저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마지막 사역지가 오살리 최자길 기념 금식기도원이에요. 거기는 소위 우리나라에서 내노를 하는 부흥사들은 다 올라옵니다. 예. 그래서 그 이름만 돼도 다 아는 분들을 제가 만나도 받고 대화도 나눠봤고 식사도 해봤어요. 많은 분들이 거기서 은혜를 받아요. 예, 저기도 거기서 나름 기도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죠. 근데 제 개인적으로 가장 큰 부흥회가 그때 거기였어요. 우리가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 모습이 여러 가지라면 부들그같이 온유하게 임하신다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시끄럽지 않고 박수 소리 없고 찬양이 없는데 엄청 내 마음속에 울림이 묵직하게 다가온 부흥회 같은 그 부흥회가 그 방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결심을 하고 나가게 됩니다. PPT 좀 바꿔주시면 좋은데요. 예, PPT 좀 바꿔주실까요? 네, 한 번 더 넘겨주시고요. 하나 더 엔터. 예, 땅끝을 말씀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대리운전을 제일 많이 오래 했고요. 택배를 낮에는 택배, 밤에는 대리운전하는 그런 시기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우리 자녀들이 대학 들어가기 전에 딸 둘을 아무런 지원을 안 받고 하려니까 정말로 힘들더라고요. 정말로 힘들어요. 뭐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많은지. 다만 제가 여기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좀 그 교회를 얘기하면서 할 수 있는 그거는 제가 받지를 않았거든요. 그 교회에서. 아까 이재로 목사님이 그 비슷한 질문을 하시던데 원래 그 교회는 나오면은 그 당시 기준으로 2억 원 개척 자금을 지원해주고 1년 6개월 정도 본인이 마지막 받은 사례비 준해서 1년 6개월 정도를 지원을 해주는데 괘씸죄에 제가 걸려가지고 그렇게를 본의 아니게 자의반 타의반 그것을 안 받고 나왔게 됐어요. 그랬더니 전혀 지원이 없으니까
바로 뭐 절벽이지요. 마치 옷으로 따지면은 한겨울에 반팔 입고 그냥 광야에 서 있는 그런 것이 그 당시에 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낮에는 택배를 하고 저녁을 대리운전을 하고 해야지 그나마니 우리 애들 학자금 되고 교회 월세도 감당하고 또 가정 생계를 감당할 수 있는, 그래도 모자르죠. 아까 이전호 목사님이 이렇게 여러 질문을 하면서 제가 피부로 와닿은 게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간혹 보면은 교회 이렇게 했다가 1, 2년 뒤에 이렇게 문 닫는 교회 보시잖아요. 그러면 어느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유, 목사님이 영성이 없으신가? 영성이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겪어보니까 총알이 없어서 그래요. 총알이. 개척교회는 우리 흔히 말하기를 최선두라고 그러잖아요. 영적 전쟁에. 근데 우리가 영적 전쟁에 전투에 나갔는데 총알이 없으면은 그 다음에 하는 게 백병전이죠. 육박전. 근데 육박전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지쳐버려요. 지쳐버려요. 예. 그러니까 이 교회를 닫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중에 영성도 있겠지만은 진짜 파고 들어가면은 돈이더라고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그렇게 걸리게 돼요. 그날이 5월 달이었습니다. 제가 지금은 그 회사가 망했으니까 택배 회사를 말해도 될 것 같아요. 똥찜 전문 업체 동부택배라고 있었어요. 똥찜이에요. 거기는 화물로 보낼 거를 택배로 보내요. 3,000원 아끼려고. 그러니까 CJ나 그런 데는 메이저급이라 규격이 있어요. 무게도 자르고. 근데 그 자른 게 잘리고 그 어디로 오는 게 동부택배로 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물이 일단은 짐들이 무거워요. 그리고 뭐 다루기 힘든 거, 그런 거를 제가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날은 제가 그 강릉 시외버스터널 건너편에 5층 된 좀 오래된 아파트가 있어요. 거기가 제일 힘들어요. 일단은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쌀 같은 거나 그런 거 지고 올라가면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한 집에 503호에 A동 503호하고 503호에 생수하고 쌀이 이렇게 걸린 거예요. 근데 제가 전문가가 그때는 아니니까 힘으로 자꾸 하려고 하니까 두 개를 어떻게 요런 거 못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은 밀리고 돌릴 배송량은 많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물을 하나 딱 짊어지고 올라갔어요. 딱 내려놓고 또 내려와서 나머지 쌀 쥐고 딱 올라가. 땀이 뻘뻘 나죠. 5월 달에 되게 더웠어요. 띵동 띵동, 예, 택배 왔어요. 대답을 안 해요. 택배 왔어요. 물비. 그러면 우리 택배 안 시켰는데요. 아니, 물하고 생수 시키지 않았어요. 여기 503호 맞는데 여기 502호인데요. 라인들 잘못한 거예요. 제가 서둘다 보니까 2 라인, 3, 4라인인데 3, 4라인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너무 서두르고 막 그러다 보니까 경황이 없다 보니까 1란 502호를 간 거예요. 딱 문을 닫았는데 거룩한 목사 입에서 욕이 나오더라고. 와, 인간이 이렇게 연약하고 참 그렇구나. 내가 욕이 막 나 혼자 욕을 하면서도 내 자신이 싫어지면서, 야, 근데 이러려고 개척했나? 눈물이 팍 돌더라고요.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몇 군데 돌다가 강릉초등학교 쪽으로 왔어요. 그래서 뒤에 적재함에 가서 약간 좀 더 조정할 게 있어서 물건을 이렇게 정리하는데 하필 또 그때 전화가 왔어요. 네, 교회 동기 비슷한 그 친하게 지내는 목사한테, 아, 목사님 요즘도 대리운전해요? 물어보더라고요. 아유, 이 양반아, 대리운전만 해. 낮엔 택배 뒤에 그 얘기는 못 하겠더라고요. 쪽팔려서. 네, 그랬더니 얘기하기가, 자, 우리 걔 후배 있잖아요. 걔가 어떻게 줄을 잘 섰는지 요번에 기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막 얘기해요. 아유, 목사님 그냥 개척 나가지 말고 거기 오래 있으면 지금 대교구장하고 연봉도 꽤 높고 나보다 연봉 굉장히 더 많이 받았잖아요. 그냥 여기 이제 뭐하러 나왔어. 아, 막 속이 뒤집혀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해서 끊었어요. 아, 더 열이 받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짐 정리할 때는 차들이 없었는데 그 사이에 앞뒤로 노란 차 있잖아요. 학원차. 애들 데리러 그 앞뒤로 이렇게 차가 쓰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서 이렇게 노래를 틀어놓은 것 같아요. 누군가. 동요인데 지금 여러분 그 동요 아시나요?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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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그 노래를 들으면서 제가 순간 생각한 건, 아, 요즘도 저런 동요를 트냐, 되게 유치하네. 그러면서 짐 정리를 이제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가사가 제 마음속에서 계속 메아리치는 거예요.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 나가면 온 세상 어린이를 다 만나보겠네. 뒤통수가 딱 맞는 느낌이어서 등골이 오싹하더라고요. 땅끝
제가 그날 아침에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고 나왔거든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온 유대와 땅 끝까지 이르러 땅 끝이 다시 다가오는 거예요. 삥 지구가 둥그니까 여기서 출발하면 뺑 돌면 마지막엔 여기네. 그러면 땅 끝의 시작은 여기고 땅 끝도 여기네. 그 마음이 제 안에 쓰나미처럼 올려왔어요. 그때 제가 이 대리운전이나 택배하는 그 마음이 바뀌어지더라고요. 마음이.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그 동요를 듣게 하시고 그날 또 엉뚱한 집에 가서 배달해서 속상하게 하신 게 저에게 명하신 유턴이었던 것 같아요. 예, 방향성에 대한 그런 유턴이 그때 시작된 것 같아요. 그것을 내 마음에 이렇게 와 다가온 다음에 상황이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대로예요. 여전히 똥찜을 배달해야 되고 여전히 저녁에 가면은 술 취한 대리기사를 만나야 되고 여전히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고 여전히 재정은 계속 비어있고 예. 한 달이 월세 내는 교회 월세 내는 한 달이 너무나도 빨리 돌아와요. 저는 1,080만 원이었거든요. 아까 김민석 목사님은 100만 원이라서 깜짝 놀랐어요. 한 달이 80만 원 저는 버겁더라고요. 80만 원. 그것을 다 까먹었어요. 다 까먹고 보증금까지 다 까먹었어요. 어디 갈 데가 없고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예요. 전화기를 들어다 놨다 해도 이 자격지심이라는 게 또 생겨요. 개척교회 목사니까 평소에는 아무런 부담 없이 전화했지만은 상대방이 또 얘 또 돈 빌려달라고 박 목사 전화하네. 그런 느낌이 드니까 전화 또 못 하겠더라고요. 혼자 끙끙 앓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어느 목사님 말씀 들어보면 재정이 어려우면은 강단에서 무릎으로 승부 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면은 신령한 만나와 외치라가 뚝뚝 떨어졌다고 하는데 저도 기도는 했어요. 기도는 하는데 내 앞에 신령한 만나와 매출하게 떠오른 게 아니라 고지서만 보이더라고요. 저는 고지서만. 그 생각이 먼저 가게 돼요. 자꾸 그쪽으로 마음에 뺏기게 되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 땅끝을 알고부터 어떻게 다가오냐면은 상황은 그대로인데 상황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대로예요. 근데 저녁에 제가 대리운전을 나가면은 모자를 푹 쓰고 나가요. 혹시나 나 아는 사람도 물론 없겠지만은 나 아는 사람 만날까봐. 하루에 15명에서 20명의 고객을 만나야지 제 수입이 되거든요. 강은행은 전국에서 대리요금 기본 콜이 제일 싸요. 7,000원. 다른 사람한테 7,000원 하면 놀라지는 않으시네. 대리운전을 안 불러보셔서 그런 거예요. 예, 전국에 제일 쌉니다. 그래야지 수입이 몇만 원 돼요. 그게 반반이거든요. 7,000원 받으면 3,500원은 사무실. 그리고 3,500원 내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5명 이상은 돼야 어느 정도 20분을 모셔야 그 정도 수입이 되지요. 그런데 땅끝을 알고부터는 똑같이 모자를 쓰고 똑같이 그 고객을 대하는데 그 대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15명의 이런 사람들을 나에게 보내주셨구나. 그 마음이 생기네. 여기가 땅끝이니까. 평소에는 퉁명스럽게 대답. 이제 글로 가면 되죠. 얘기도 안 하고 갔었어요. 평소에는. 근데 그것을 안 다음 날부터는 살갑게 얘기도 하고 건성으로 인사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인사되고 고객님 오늘도 사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편히 쉬세요. 진심이 우러나온 그것이 이심전심으로 느껴지나 봐요. TV 나오더라고요. TV. 10,000원 주면 옛날에는 3,000원 다 받아가는 분이 10,000원 됐어요. 그냥 가지고 가세요. 이런 일이 점점 생겨요. 그리고 낮에 5시쯤 되면은 저한테 개인 콜이 와요. 요 장거리 있는데 좀 기사님이 오시면 안 돼요? 참 목사님이라고 그러셨죠? 그러면서 자연히 제 신분이 밝혀지기도 하고 그럴 때 또 제가 사실 그냥 타면은 되는데 그것은 영업 방침에 어긋나거든요. 모범을 보여야죠. 속은 아프지만 과감하게 콜센터로 넘겨드리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콜센터에서도 제가 목사인 거를 아니까 이미지가 좋아지고 또 다른 분들도 이렇게 좋은 선기능들이 많이 생겨요. 택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대로 어거지로 내렸는데 이제는 기왕이면 웃으면서 물건 늦게 온다고 해도 상냥하게 대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됐어요. 이게 땅끝을 알고부터 변화된 제 마음이고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눈물의 봉헌기도 하나 드릴게요. 일주일 내내 일하고 하면은 토요일 같은 데는 이 대리콜이 많아요. 술 한잔 하시는 분들이 토요일 날 주말 저녁에 많이 부르시거든요. 그러면 1시쯤 되면 제가 마음이 급해져요. 다음 날이 주일이잖아요.
들어가서 설교 한 번 더 보고 해야 되는데 마음이 급해요. 근데 콜이 계속 밀리면 혼자 매정하게 들어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 콜센터에 피해를 주니까. 그러다가 보면 3시, 4시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늦게 일어나도 7시에는 일어나야 되거든요, 제가. 그럼 한 3시, 4시쯤 되면은 5시, 6시, 7시 한 3시간 정도 다요. 솔직히 교회 가기 싫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 솔직한 고백이에요. 교회 가기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일날 그 성도님들 11시나 9시 예배에 나온 분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 다 일하고 나오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나와요. 그날도 너무 힘들게 전날에 일하고 힘들어서 나와서 했는데 5분이 지나서 성도들이 안 오는 거예요. 은근히 부활도 나는데 5분 지나니까 좀 들어오시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제가 좀 인상이 썼을 것 같은데 그날은 그분들이 그냥 고맙더라고요. 나와주는 게 어디야? 나와주는 게. 그리고 이제 쭉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 시간 됐는데 맨 앞에 뒤에 분인데 이 딱 이렇게 앉아 계시다가 이 고개가 점점 뒤로 넘어가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래 눈을 딱 감으시더니 코를 고시는 거예요. 코도 그냥 코 고는 게 아니라 입말까지 쩍쩍 다시면서 그 주변 사람들이 몇 명 안 되는데 설교하는 설교자를 안 쳐다보고 다 그분 쳐다보고 있어요. 그분 쳐다보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예배 다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헌금을 드리면 봉헌기도라고 하죠. 봉헌기도를 하는데 내가 지나온 일주일에 3일 이렇게 쫙 이렇게 스쳐가면서 또 우리 성도님들 드린 헌금 있잖아요. 야, 저분들도 하는 일은 다르지만은 피의지 주신 분도 계시고 인력시장 가서 나가서 돈 버시는 분 계시고 식당에 가서 돈 번 분도 계시고 참 힘든 거를 헌금을 드렸네. 그러면서 꼭 보면서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눈물이 나. 야, 이 참 귀한 거다. 간절히 기도해 드렸죠. 간절히 기도해 드렸어요. 다 끝났어요. 하시던 분이 제 손을 악수할 때 딱 하면서 목사님 죄송하지만 제가 설교는 못 들었고요. 목사님 봉헌기도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성도님들이 여러분 이 헌금 내는 거 함부로 쓰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실 것 같아요. 벌 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다면은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특히 큰 교회 목사입니다. 말은 잘해요. 말은 맨날 사랑하는 수장도 여러분 말은 잘하거든요. 근데 진짜 느끼려면은 이분들 일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폼 잡으려고 얘기하지 말고 아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좀 떨어진 곳 가서 모자 푹 쓰고 마스크 쓰고 뭐 한 예로 고속도로 주유원 있잖아요. 밤에 한겨울에. 아니면 인력시장도 나가보시고 택시도 해보시고 폐유지도 한번 주저보시고 대리운전도 해보세요. 한 3개월만 하면은 성도들 대하는 게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하시고 자기 그냥 이렇게 선전용으로 하지 말고 진짜로 나가서 한번 해보시면. 그러니까 이 필드에서 느끼는 그거는 우리가 이 이로운 사랑을 느끼는 거랑은 너무나 달라요. 그 다음에 눈물의 봉헌기도 한 다음에 제가 습관이 하나 생겼어요. 얼마 안 되지 않으면 그 헌금을 드리면은 야 이거 써도 될까? 이거 괜찮을까? 3번씩 망설여드는 습관이 생겼어요. 그것은 참 좋은 습관이 된 것 같아요. 그 돈이 얼마나 귀한 건데요. 그분들한테는 그게 피 같은이 아니라 피가 되고 땀이 그거를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눈물의 봉헌기도가 제가 일을 하면서 이것을 느끼고 피부로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더 엔터 쳐주실까요? 화면에 하나 더 있을 텐데요. 예. 타이틀이 좀 그렇죠? 예, 똥 치운 폐쇄 예배. 여러분 폐쇄 예배라고 들어보셨어요? 창립 예배는 아마 들어보셨어요. 대부분이 다 창립하잖아요. 근데 폐쇄 예배가 있더라고요. 근데 왜 폐쇄 예배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냐면은 그냥 슬쩍 문 닫기 때문에 그래요. 덕이 안 되니까 창피하니까 슬그머니 문 닫고 해서 이 폐쇄 예배가 없이 폐쇄 예배가 어머니 존재하더라고요. 저의 부족함이겠죠. 몇 년, 한 5년 동안 저를 많이 힘들게 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교회 재정을 맡으시는 분인데 이분은 교회 통장 숫자 이렇게 늘어가는 것만 즐거워하시지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아웃이 없어요. 나가는 게 없어요. 그 교회 재정이 늘죠. 근데 거기에 만족을 하세요.
근데 참 힘들게 하셨는데 이 시간계나 다 얘기는 못하고 그 제 책에 보면 그 상세한 얘기 나오니까 책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 연봉이 120만 원 받았어요. 예, 어느 목사님은 내 동료 목사님도 박 목사 연봉 얼마야? 자꾸 물어봐. 120. 야, 한 달에 120만 원 갖고 어떻게 살아 그러더라고요. 한 달이 아니거든. 나는 그 얘기는 못했지만은 연봉 120만 원 받은 세월이 최근까지 그런 일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제 같이 사역하던 그 목사님 우연히 전화를 받길래 이 사정을 얘기했더니 자기 신학 동기도 이런 분이 있었는데 쓰러졌대요. 박 목사님, 이거는 그냥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통해서 한다고 내 말은 이번에 꼭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지방에 가서 이 사정을 얘기하고 일단 폐쇄 예배 드려요. 그러다 박 목사 죽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망설이다가 기도한 중에 팽성에 계신 우리 지방 회장님을 찾아가도 이 사연을 쭉 들었더니 너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이 생활을 어떻게 했냐, 120만 원 받고 이거를 어떻게 했냐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내려오셔서 일단은 폐쇄 예배를 드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나가는 과정 중에 그냥 안 나가시더라고요. 이게 어떤 돈인데 이게 다 이 난로도 우리가 사온 거고 이 냉장고도 우리가 사온 거고 절대 이 통장을 못 내줘. 소리 지르고 거기서 네 분의 그 지방의 그 임원들 앞에서 난리를 펴버린 거예요. 막 집어던지고. 나중에는 이분들이 진짜 난로하고 냉장고 가져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통장을 안 내놓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는 공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예, 우리도 교회지만은 아까 연대를 말씀하셨지만 저도 다 교회잖아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그 행정을 잘하시는 목사님에게 도움을 받아서 그 동안에 이분들이 낸 것, 지출, 평균치를 쫙 냈어요. 그리고 그 표를 가지고 딱 보여드리면서 저 안 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집사님 분 챙겨가시고 그거 챙겨가서 다른 교회 출처가지고 헌금하시고 이분들도 다 돌려주세요. 그랬더니 그렇게 인상을 쓰던 분이 귀가 입에 걸리더라고요. 돈이었어요, 결론은. 저도 그런 분은 처음 받고 앞으로도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소위 말하는 똥을 다 치워버리니까 똥은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내에서 필요가 없잖아요. 냄새만 피우지. 그 똥이 치우니까 하나님께서 잘려나간 그루터기에 새순을 돋게 하듯이 또 젊은 층들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젊은 층들을 보내주시고 제가 일전에 뭐 약간 이렇게 방송을 몇 번 이렇게 탔었잖아요. 그거 보고 건강한 교회를 찾던 중에 청년들이 와서 지금은 서로 함께 우리 교회 방향은 서로 함께거든요. 목사가 설교권도 갖고 재정권도 갖고 인사권도 다 갔으면은 사고 안 나는 게 기적 아니겠어요? 예, 저도 그것을 많이 보아봤고 이 나라에도 입법, 사법, 행정이 엄연히 분리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서로 공유하고 답이 안 나오면은 딜레이 시키는 한이 있고 좀 더디 가더라도 보폭을 맞추면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으려고 지금 하고 있고 많은 그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분들이 와서 청년들이 와서 교회가 많이 젊어졌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이중직에 대해서 좀 권면을 드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생각인데요.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처하고 특별히 100% 헌금 의존하는 그런 미자립 교회나 개척교회는 사실 힘들어요. 너무 힘듭니다. 근데 저는 다행인 게 7년 전에 그 예방주사를 맞았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바닥이고 지금도 바닥이라 별 달라진 게 없어요. 예. 참 그것도 은혜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근데 이 사람들이 목사님이 변호사 하면서 목사 감당하시네. 와, 대단하시네. 아니, 의사시면서 목회도 하시네. 와, 그래요? 근데 대리운전하면서 목사하네, 택시하면서 목사하네. 바라보는 눈빛이 다르더라고요. 똑같이 이중직은 맞잖아요. 똑같은 이중직. 이 사고가 사람들이 그런 좀 하이클래스 쪽의 직업 같은 거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 거 보면 사람들 이렇게 하고 택시하고 버스하고 노동하고 인테리어 하는 목사님이 교회 담당한다면은 이상하게 생각해요. 요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런 이중직이 많이 매스컴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다뤄주더라고요. 이 부분을 교단에서 좀 심각하게 바라보고
그 이중직에 있는 분들 욕설이를 들어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보호를 받고 자꾸 자존감이 깨지지 않는 그런 일을 교단에서 해야지 어디서 합니까? 지방예배나 총예배 안 나면 바로 연락 오면서 그런 거 안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예.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차선긋기라고 저는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1차선은 기존 목회예요. 그렇죠? 근데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기존 목회, 헌금으로 의존해서는 생활이 안 돼요. 공동체의 일원이잖아요, 목사들도. 그럴 때는 한 선을 더 긋는 게 이중직 또는 일하는 목회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을 하나 걸어서 서로 존중해 주면서 아니 그 온전하게 또 목회하실 분들은 하셔야죠. 그런데 그 상황이 안 된다고 계속 있는 것은 성도들한테 민폐 끼치는 거예요. 부담 많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나가서 벌면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개척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또 신앙을 하실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목사하면요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목사하면요 부자로 못 삽니다. 대형교회 그런 거 없어요. 이것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그래야지 자꾸 그 신학교 가는 신학생들도 늘고 정말로 고생을 각오한 소명받은 사람들이 소수의 그 사람들이 있을 때에 기독교의 생태계도 맑아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건작동 앞에 무궁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